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한국에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한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의 빛비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인 심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 듣고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또 새벽 기도에 주님의 음성 듣기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얼굴 보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마음속에 소망한 것들이 있어 이제 나왔습니다. 주께서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주신 것을 다 압니다. 주여 하지만 이 시간 주의 얼굴 보기에 주의 음성 듣게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한 주간씩 모든 죄를 용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정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다 아버지 한 번만을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 아버지 놓고 내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심령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이 거대한 우주에 하나님 막막한 어마어마한 공간에 하나님의 시대 속의 소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앞길의 미래를 단 한치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야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새벽을 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말씀 타고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때로 두렵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와 선신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봉사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특별한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찬양팀 밑에 제 사무실에서 듣다 보니까 클래스가 다르네. 나는 어떻게 특별한 찬양팀이 와서 하는 줄 알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이 새벽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죠.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를 믿는 신앙. 뒤에 축복. 축복이 조금 늦게 따라와서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거침없이 1초에 머뭇거릴 여유도 없이 아멘을 하셨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길가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난 행복합니다 라고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상적인 뻔한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따져보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방글라데시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국민의 그 행복 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고더라. 원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그냥 주어진 것 속에서 그냥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죠. 남보다 더 많이 있지 않아서 더 많이 잘 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는 역설적인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같이 묻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문득 최근에 제 마음속에 너는 행복한가? 라는 어떤 성령님의 감동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며 오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난 참 행복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게 진실적으로 누가 물어서가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저는 내가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여지가 없죠. 우리 마치 주부들 같지 않습니까? 빨래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면 시장 보고, 시장 보고 나면 또 수리 갖다 버려야 되고, 남편 뒤치다거려야 되고, 애들 뒤치다거려야 되고, 다 보내고 나면 좀 편한가 싶었더니 또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고, 어쨌든 계속 일이 끝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가슴 속에 너는 행복한가라고. 행복이요? 행복? 감사하자고 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행복은 생각해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냐? 어떻습니까? 행복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행복이 없다? 이건 뭘까? 그죠? 방글라데시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행복이 없다면. 문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최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은 뭐 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겠죠. 왜?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최근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난 행복하지 않아. 별로 기분 좋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구원의 은총이 그것만도 못한, 그렇죠? 최근에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전 행복해야 되는군요. 행복을 붙잡아야 되는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조그만 예화 하나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예화 하나를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엄마가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딸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반 아이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괴물을 넘어서 흉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땐 모르지만 이제 머리가 좀 커서 한 6학년쯤 되고 나서 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워지고 길에서 엄마를 만나면 친구들이 볼까봐 도망치고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고 그랬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뭐 그런 초등학교 얘기를 들으니까 왜 그랬을까 궁금했단 말이죠. 한 번은 그 딸이 친구들과 같이 시장에 오다가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 엄마하고 부딪히게 될 때 그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도망치듯 친구들과 함께 저를 내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 저녁에 왔을 때 엄마도 가슴 아프고 딸도 가슴 아프죠. 그랬을 때에 딸아이가 엄마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엄마 얼굴은 왜 그래? 엄마 얼굴은 왜 그래? 다른 엄마 얼굴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엄마 얼굴은 왜 다른 엄마처럼 예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고 막 엉망진창이고 괴물 같고 흉물 같고 친구들이 엄마를 괴물이라고 놀린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니야. 얼마나 충격적인 것일 거야.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장롱 깊은 곳에서 예전에 낡은 앨범을 하나 꺼집어내면서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누군지 알겠느냐? 모르겠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게 엄마 모습이야. 엄마 얼굴이 원래 이랬어. 아니야. 지금 엄마 얼굴하고 너무 달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예쁜 여성이 어떻게 엄마야?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잠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예전에는 누전으로 집마다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집에 화재가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119 무슨 소방차들이 그렇게 쉽게 달려오던 때가 아니니까 그 불은 타고 막 집은 타고 아이는 집에 있고 소방차는 아직 안 달려오고 사람들은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지만 엄마 아빠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 딸아이를 건져내겠다고 그 불구덩이 속을 뛰어들었고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고 단 하나의 불티라도 얼굴에 튀면 안 되니까 몸에 튀면 안 되니까 온몸으로 막았고 아빠는 위에서 떨어지는 석가래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불기둥을 위에서 또 온몸으로 막아냈고 결국은 아빠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고 어머니는 전신 화상을 입고 딸아이를 데리고 겨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단 하나의 불꽃도 튀지는 않아서 화상이 없는데 엄마는 온몸에 그냥 화상. 그러니 얼굴이 피할 틈도 없는 거죠. 얼굴도 화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해도 겨우 형상만 가지고 있지 사람의 얼굴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너를 건져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딸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를 알게 됐고 엄마가 쏟아나온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건져지고 생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쁘고 건강한 모습은 엄마 아빠의 희생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이 아이의 고백이 달라지죠. 엄마,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렇죠. 자기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져놓은 그 엄마, 이젠 더 이상 괴물스럽지 보이지 않아요. 흉물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창피해하지 않아요. 엄마가 제일 고맙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이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딸은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지? 저런 상황이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현실은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말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감동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크리스찬이 행복해지려면 창조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창조신앙,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창조신앙인데, 이 창조신앙은 창조주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존재적인 근원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창조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의 근원적인 갈림길에 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견죠, 반려견이라고 또 이제 또 호칭을 올려줬어요. 아주 천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화재 현장에서 딸이 자기 엄마보다 강아지를 먼저 데리고 나가더니, 또 그 엄마는 자기 엄마, 할머니, 딸의 할머니죠, 자기 엄마보다 또 강아지를 더 데리고 나와서, 할머니는 몇 번째 구출됐냐면 강아지 2마리 다음 3번째로 구출이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뭐 그럴 여를도 없이 강아지 1마리가 더 있다고 여기 와서, 결국은 막 도대체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애가 아니죠, 강아지를 안고 또 엄마가 어떻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그냥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재산을 강아지한테 다 넘겨주는 뭐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너는 내 운명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프로그램 뭐냐면 강아지 얘기예요. 강아지를 내는 너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극진히 여기는 것 같은 강아지들도요, 때가 되면 다 버려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유기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TV 프로그램 보면 저 막 섬에다 또는 저 시골 구석에 도로변에 강아지 1마리가 도로에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몇 년째 길거리에 있는 막 들개처럼 살면서도 까만 승용차만 오면 달려든다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까만 승용차가 주인의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개 머릿속에는, 강아지 머릿속에는 그 까만 승용차만 보면 자기 주인의 차인가 싶어서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혹시 자기 데리러 왔나 싶어서. 충성스럽긴 합니다. 몇 년째 그것을 하고 있대, 도로상에서 죽음의 위기를 마구하면서. 그 강아지는 필사적으로 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까만 승용차에 달라들까요?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자기 신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개들도 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호수교구에 장례 입관 예배를 갔는데, 입관 예배나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창조주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그냥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지옥은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고 했던 거예요. 구천을. 왜?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창조주가 창조해 놓으신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실 뭐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믿으십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날 때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갈 때에 창조주를 믿는 신앙과 믿지 않는 신앙의 차이는 갈 곳이 있는 것과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장례를 칠 때 염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안다라는 얘기는 뭐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죠. 염을 해보면, 염이 뭡니까? 시신을 이제 뭐 깨끗하게 닦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수의를 입히고 하는 그런, 뭐 수의는 수의 입힌 장면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이게 수의를 입을 때에 이게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공포스러워서 하는 사람들은 뼈 마디마디가 굳어서 이게 꺾여지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수의를 입힐 수가 없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들 모르게, 유가족들 모르게 시신을 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경우에. 그러나 이 갈 곳이 있어서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임종을 맞은 분들은 보면 굉장히 몸이 부들부들하다는, 뭐 수위를 그냥 염하시는 분이 뭐 건드리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옷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갈 곳이 있어서 기쁨으로 가신 분들과 갈 곳이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굳어버린 존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속 얘기하고 크리스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장례식만 가보면 장의사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주 수도 없는 통계 속에 저절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행복해야만 되는 이유는, 또 행복의 원인은 뭐냐? 창조주가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 속에서 1장 1절은 뭐로 시작할까?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고 친다면 그 1장 1절에 무슨 얘기를 쓰고 싶어요? 작가가 첫 글자를 쓸 때는 분명한 아주 그냥 고도의 마음속에 집중력을 가지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의 첫 서원을 딱 여는 거란 말이죠. 서론의 첫 단어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는 이 성경의 첫 단어는 뭐냐면, 첫 센텐스, 첫 문장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거기에 뭐 설득, 무슨 뭐 설명, 그 다음에 뭐 믿어달라고 와서 쫓아다니고 뭐 해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 말씀 한 절만 믿으면 성경 다른 걸 뭘 안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뻔히 잘 아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안에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정확하게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요, 공급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창조신앙은 공급자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공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우울증을 낳는 한 중년 여성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살해해버렸어요. 살해. 그래서 그 살해한 아이를 갖다가 어디도? 택배로 어디다 보냈어요? 친정엄마한테 보냈어요. 그 친정엄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디서 택배 하나가 왔는데 택배를 열어봤더니 아이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수사를 했더니 뭐니, 이 아이가 뭐냐면 자기 딸이 혼자, 물론 좀 스토리가 좀 미스터리합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을 했어? 아이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를 살해했어. 그 아이를 갖다가 택배로 해갖고 친정어머, 이거 완전 무슨 엽기적인 스토리 같이 보이는데 그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버려지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어쩌다가 임신을 됐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뭐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 기댄 것은 친정엄마였다라고 신문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처절한 상황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 아이 시신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생각해낸 것이 친정엄마한테 택배를 보낸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하고 버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태어나도 공급자가 없으면 생명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삶을 살아가는 새 우리가 아무도 우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버려지고 공급도 없다면 생명만큼 처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창조주 선언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빛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고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익숙한 본문이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감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운행이라는 단어는 영어 보면 인큐베이터 한다는 공급이에요. 인큐베이터 하시는 인큐베이터. 생명이 태어났을 때 생명 보조자 어머니 태처럼 생명이 태어나고 존재할 때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와 이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유행으로 살아있나요? 우리가 어떤 기술이 좋아서 지금 잘 살아남아 있나요? 그 공급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거지만 매일매일 일상을 생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행복하고 감사한 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주신 것이고 혹시 원치 않게 내 손에서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니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다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야훼 니시 우리 함께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뭐 이게 전부 다 공급을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놓을 수 있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아닙니다. 그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번 주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같이 좀 봤으면 좋을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도중에 아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나약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결국은 멋진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를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나온 정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니.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말씀이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말씀으로 창조케 하신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설교를 하면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까 약간 눈이 좀 이렇게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대답 다 하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대답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그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어떻게 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최근에 얼마부터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보혜사로 함께 주십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환하게 오늘도 멋지고 아름답게 아니 매 순간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리스찬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우주에 누가 행복합니까?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공급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와 같습니다. 원칙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우리 모든 손을 삶의 현장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허전하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공급하신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갖다 놓아도 허전하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이 충만하여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충만의 순간마다 판단을 결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선택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행복하고 아름다고 오늘 저녁에 자리에 누우실 때도 행복했다, 참 행복하다. 하나님은 행복이 차고 넘치고 단 한 순간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 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급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오늘 어디를 갖다 놓아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설레며 기대되는 감동과 감격 있는 오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자랑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창조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